나에게 가족은 뭘까요? 1000명의 사람들에게 온라인상에서 물어보았습니다. 가족은 그림자다. 늘 내 뒤에 있으니까. 가족은 이불이다. 따뜻하게 덮어주니까. 가족은 사칙 연산이다. 왜요? 행복은 더하고 슬픔은 빼고 어려움은 나누니까. 가족은 딱불이다. 남남이었으면 벌써 대본에 떨어졌을 것이다. 가족은 다림이다. 구겨진 상처를 펴주니까. 가족은 자석이다. 때로는 밀어냈다가도 때로는 붙었다가. 가족은 천하장사다. 웬만하면 다시 일어선다. 배우자를 향해서 한 말인가요? 부모를 향해서 한 말인가요? 가족은 화분이다. 사랑이 없으면 시드니까. 가족은 무지개다. 색색깔이 모여서 하나가 되니까. 여러분에게 가족은 무엇인가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정말 가족이란 무엇인가요? 믿는 신자들에게 가족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같이 있으라고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기업입니다. 기업을 우린 다른 말로 선물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가족 전도는 일생의 소원이자 평생의 과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가족 중에 교회를 전부 다녔는데 지금은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66%나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가족들이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이 한 분이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언제까지 제가 가족 전도를 해야 할까요? 남편 한 사람 때문에 제가 얼마나 오랜 세월을 이렇게 인내하며 기다려야 될까요? 요즘은 정말 마음이 답답해서 미치고 정말 죽겠습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런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 집사님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나머지 교회 안에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선물을 하나씩 준비했어요. 손수건을 교회에서 준비를 해서 다 나눠줬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꽤 넉넉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다 모자랐다라는 거죠. 그만큼 가족 중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죠. 왜 손수건이었을까요? 가족 전도는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눈물 없이는 가족들을 전도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에는 가족들이 함께 구원받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 정탐꾼들을 숨겨두고 구원의 표식으로 창문에 빨간 줄을 매달아 놓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자기의 형제인 안드레를 예수님께 인도하고, 그리고 열병으로 앓고 누워있는 장목께 예수님을 데려가서 영접을 시킵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 친인척과 함께 다 모여서 말씀을 듣고 가족 전체가 세례를 받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말씀인데요.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간수에게 전도를 하고 그의 가족들이 함께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행복한 만남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전도, 가족 전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에 대한 전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깊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당이 없었어요, 빌립보에는. 그래서 바울과 실라 전도팀 일행은 매일마다 강가로 나갑니다. 강가에서 기도하고 강가에서 전도를 합니다. 여성들이 빨래하러 나오니까 거기 전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런데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집요하게 그 전도팀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점치는 귀신 들렸다. 귀신 들림은 영어로 demon,
포제션이라고 합니다. 귀신을 소유했다는 거죠. 아니, 귀신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거죠. 따라다니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짐승같이 괴성한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정말로 천지가 떠나갈 듯한 비명 같은 절규하는 소리를 지르는데 얼마나 섬뜩했겠습니까? 혹시 우리 중에 점보로 다니는 분 계십니까? 없으셔야 돼요. 없으셔야 돼요. 여러분, 점을 치는 것은 순전히 귀신이 역사하는 것이고 점을 보는 것은 귀신에게 유혹을 받아 넘어가는 것이죠. 홍두가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점친다. 아유, 사탄의 속임수죠. 여러분, 점치는 것, 신접하는 것, 그리고 우리 주위에 많은 무당이나 무속인들 신임하는 것 모두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이에요. 우습게 볼 일이 아니에요. 농담 삼아 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 날 동안 귀신 들린 여종이 전도팀을 따라다니면서 괴상한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니까 이 전도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 못한 바울은 여종에게서 귀신을 축기 쫓아내주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인생을 살면서 종종 착한 일을 했는데 뺨을 맞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종이 점을 더 이상 치지 못하자 돈벌이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여종의 주인들이 잔뜩 화가 났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주인들이라고 되어 있네요. 한 사람이 여종을 부린 것이 아니라 몇 사람이 여종을 착취하고 이용한 것 같습니다. 나쁜 사람들이죠.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장터로 끌고 갑니다. 장터는 당시에 공공 모임이 있었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재판하는 장소였어요. 치안 관리인들에게 끌고 갑니다. 그래서 죄목을 붙이는데 이 유대인들이 반로마적인 활동을 하면서 이 사회 동네에 이 소란을 피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끌고 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핵심은 뭡니까? 고소하는 핵심은 자기들의 밥줄, 자기들의 돈줄이 끊어진 경우예요. 어떤 사람이 막 화를 벌컥 낼 때가 있잖아요. 막 정의롭게. 근데 그 면면을 보면은 자기 이익이 사라졌을 때 그러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분별해야겠죠. 그 여종의 주인들을 따르는 무리들도 일제히 합세해서 소리 지르고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분위기가 대세가 기우는 거예요. 그러더니 관리들이 흥분해가지고 취조도 하지 않고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기고 매로 실컷 때리는 거예요. 얼마를 맞았을까요? 23절 보니까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지키라 명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바울과 실라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로마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 재판 없이 매를 맞거나 그리고 고문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어요. 로마 제국이 자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로마 식민지상에서 법령으로 포고를 한 것이죠. 궁금합니다.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과 실라가 왜 이렇게 매를 맞기 전에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막 무리들이 막 시끄럽게 떠드니까 얘기했는데 듣지 못한 것은 아닐까? 아니면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막 다짜고짜 매로 친 것은 아닐까? 또 아니면은 바울이 일부러 고난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노리기 위해서 그냥 참고 인내하며 매를 맞은 것은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만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 복음과 함께 핍박받는 삶, 전도인의 삶 그 자체였어요. 오늘날 기복주의를 구하는 기독교의 모습과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는 현격하게 다르죠. 참된 기독교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감옥에 갇혔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24절과 25절 말씀이에요. 그가 누구예요? 간수죠.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깊은 옥이라는 것은 이렇게 감옥 방들이 있는데 가장 끝쪽에 있는 방이지 않을까. 침침하고 어둡고 그런 방이라고 생각이 가뒀습니다. 그리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주 매우 깊은 밤이었어요. 칠흑같이 깊은 밤이었어요. 그들의 처한 환경도 어두운 밤만큼 아주 캄캄하게 느껴졌습니다. 깊은 감옥에 있었고, 발이 착고에 쇠소랑에 매어 있었고, 억울하게 매를 맞았으니 마음도 답답하고 몸도 아프고 괴로웠어요. 그들이 이런 찬송에서 기도합니다. 찬송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에도 낮과 밤이 번갈아 있는데 우리 인생도 낮처럼 밝을 때가 있고 밤처럼 어두울 때가 있습니다. 정말 평안해서 뜻하지도 않았는 대로 하지도 않았는데도 막 그냥 일이 술술 풀려나가고 형통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위기, 역경, 비상상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막 엉금엉금 더듬어가면서 기어가야 될 그런 인생의 순간도 있다라는 거죠. 그때는 매우 깊은 어둠이 찾아온 거예요. 인생이 밤이 들이온 거죠. 환난의 밤, 실패의 밤, 고통의 밤, 분노의 밤, 질병의 밤, 억울한 밤, 사망의 밤이 깊게 들이온 것이죠.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 물리적으로 어두운 밤에 감옥에 갇혀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을 스스로를 되돌아볼 때 내 마음은 지금 캄캄한 어두운 밤이다. 그리고 나의 상황은, 나의 삶은 마치 감옥에 갇힌 듯이 꼼짝달싹 못할 지경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인생의 어두운 밤, 감옥에 갇힌 순간 있을 것입니다. 매를 맞고 깊은 밤에 감옥에 갇히고 착고가 채워지고, 바울과 실라는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찬송합니다. 그러자 한밤중에 그 어둠 속으로 간절한 기도 소리가, 찬송 소리가 스며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감옥의 끝방에서 기도 소리가 은은하게 흘러나오고 찬송 소리가 흘러나오더니 그 어둠을 가득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옥문이 덜컥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을 보면은 베드로 사도도 감옥에 갇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감옥에 갇혔을 때 베드로는 참 그래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라니까 잤죠. 근데 감옥에 갇혔는데도 뭐를 해요? 그냥 자요. 그때 성경을 보면 온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더라 그랬는데, 온 교회는 막 기도하고 막 밤을 새워 철야하는데 베드로는 감옥에서 자요. 마음이 평안해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성품이 그랬나요? 피곤을 잘 타는 스타일인가요? 그때 베드로에게는 천사가 나타나서 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그냥 툭 칩니다. 툭 쳐요. 깨어났는데 뭐라 하는 것 같은데 누가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갖고 일어나 나가면서도 천사의 인도를 받고 일어나 나가면서도 분간을 하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한밤중에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는 깨어서 기도합니다. 깨어서 찬송합니다. 천사가 깨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로 기적을 일으켜버리는 거죠.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떨어져 내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문제를 그렇게 풀어가시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한 사건과 찬송이 생각이 났어요. 수십 년도 더 된 그 군대에 있을 때 한 장면인데, 여단 군정 역할을 하면서 풀타임으로 교회 출근해서 섬기는데
여단 주임 상사가 골똘한 원불교 신자였습니다. 교회 때문에 뭐가 골이 났는지 뭐 분노가 생겼는지 못마땅해서 화풀이를 하는데 저를 부르더니 어느 날은 교회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 출근하지 마라 너 오늘부터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더니 자기 사무실 여기 앉아 있으래요. 여기 소파 여기 앉아 테이블 앞에 앉아 있어라. 하루 종일 그냥 앉아 있으래. 할 것도 없이. 한마디도 하지 말고 눈 감고 앉아 있으래요. 1시간이 지났어요. 2시간이 지났어요. 3시간이 지나고 점심이 되니까 감옥이 따로 없더라고요. 몸이 뒤틀리기 시작하는데 오후 시간이 되니까 온몸이 뒤틀리고 눈이 캄캄해지기 시작합니다. 감옥도 그런 감옥이 없었어요. 그때 마음속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불렀던 마음속으로 불렀던 찬송이 기억이 났어요. 오늘 말씀의 찬송이었어요.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잊었는가. 어둠 속의 찬송은 기적을 부른다오. 울고 있는 형제여 왜 기도를 잊었는가. 어둠 속의 기도는 하늘 보자 흔든다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고통의 문을 찬송으로 기도로 이 찬송이 그때 눈물이 툭툭 떨어지면서 눈을 감고 이 찬송이 불렀어요. 제가 이 찬송은 중학교 때 기타를 배우면서 중3 때 기타를 배우면서 복음성가 책을 갖고 와서 다 불러볼 때 그때 불렀던 찬송인데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말씀과 매칭이 되더니.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둡고 캄캄한 밤을 보낼 때가 있어요. 꼼짝달싹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때 해야 될 것은 기도와 찬송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린다면은 낙심하기 딱 좋은 거예요. 좌절합니다. 실망합니다. 절망합니다. 타락합니다. 나중에는 그냥 자멸하는 거죠. 그냥 기도하지 않고 찬송 부르지 않으면. 캄캄한 밤이 왔다고 우리가 감옥에 갇혔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고 찬송하면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얽어 묶어두었던 그 감옥의 터가 막 흔들리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굳게 닫혔던 그 옥문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는데 이대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우리가 진정으로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신기하게도 닫혔던 문이 내 앞에서 활짝 열려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질병으로 묶여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관계에 중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 가지 문제로 답답해하며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울지만 마십시오. 왜 우십니까? 울면서 기도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도 여러분이 기도해야 하던 눈물 자국이 좀 그 테이블 위에 책상 위에 좀 떨어져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찬송 불려서 구석에서 찬송을 부르더라도 캄캄한데 이 교회를 꽉 채우는 그 어둠 속의 찬송이 울려 퍼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결단하십시오. 울지만 말고 기도합시다. 찬송합시다. 왜 잊으셨습니까? 그 자리, 기도 자리, 그 찬송의 자리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다가 깬 간수가 놀랐어요. 벌떡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놀라 자빠졌어요. 정말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다 도망가는 줄 아는 거죠. 칼을 빼어들고
목숨을 끊고 자결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왜요? 지금 죄수들이 다 도망가면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 사형 아니겠습니까? 다 끝났다. 나 죽자. 바울이 소리칩니다. 스톱! 죽으면 안 돼! 우리 타협이 있어요. 죽으면 안 돼. 우리 타협이 있어요. 간수가 그래서 등불을 불이 나게 켜들고 죄수들을 확인합니다. 다 있는 거예요.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가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을 서로 주고받는데 그 말이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30절과 3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잘 보면 간수도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도 똑같이 구원을 얘기를 합니다. 헬라 원문을 보니까 소조라는 구원하다라는 이 구원, 이게 똑같은 단어로 간수가 말할 때도 바울이 말할 때도 똑같이 쓰였습니다. 하지만 의미가 전혀 다르게 쓰인 거죠. 지금 간수는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다 도망갈 그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죽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지금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즉 간수가 의미하는 구원은 어려움 속에서 내가 벗어나는 것, 문제 속에서 풀려나는 것, 고통 속에서 내가 벗어나는 것,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구원 개념이에요. 내가 지금 어려운데 이거 풀려나야지, 벗어나야지. 이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사람의 간수의 구원 개념을 접촉점으로 삼아서 전혀 다른 차원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근본적인 구원의 문제, 죄로부터 해방돼서 영혼이 살아나는 영생을 얻는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금 저마다 울고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 있어요. 고통 속에 다 묶여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관계 문제 때문에 자기가 매이고 묶이는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풀고 싶어합니다.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것,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구원이다 얘기를 하겠죠. 구원이다, 세이브 얘기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미끼로 삼아, 미끼라 그러니까 좀 이상한가요? 접촉점으로 삼아서 영혼의 구원을 얘기할 수 있는 그 분량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죠. 전도자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 상황을 놓치지 않습니다. 요새 당신 무슨 문제 있어요? 요새 보니까 상황이 많이 힘든데 정말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든지 진짜 당신에게 그게 큰 고민이겠네요.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그런 문제로부터 구원을 갈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진짜 구원, 영원한 구원에 대해서,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간수는 지금 이 어려운 상을,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얘기를 묻는 거예요. 간수는 어떻게 하면 내가 간수직에서 잘리지 않고 이 간수직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묻는 거죠. 성경에는 30절, 31절 딱 두 절의 대화입니다. 그러나 이게 두 절의 대화로 끝났을까요? 한밤중에 깊고 긴 대화가 이어졌을 것입니다. 한밤중에 길게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간수의 구원의 문제를 접촉점으로 삼아 영혼 구원의 문제를 끌어내는 이 바울과 실라의 전도. 여러분, 가족이든지 지인이든지 인생의 어려운 문제에 봉착한 사람들은 인생의 근본 문제 그리고 영혼의 문제를 받아들일 준비가 이미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은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무능함, 자신이 할 수 없음을 깨닫는 순간에 전능하신 손길을 구하게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하시는 거죠.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뭐 하나님 필요합니까? 그죠? 필요하지 않죠.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과 무능함과 무기력함을
도구로 삼아 복음을 전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내 가족이, 나의 지인들이 인생의 고난을 지나가고 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엉금엉금 기어가고 있다, 괜찮습니다. 진짜 구원을 얘기하기 가장 좋은 시간인 거예요. 인생의 문제에 단단히 고착되어 있는 순간, 묶여 있는 순간 진짜 구원에 대해서 알려주셔야 돼요. 그 순간이 도래했는데도 가만히 있고 멀리서 보고만 있다면 방치하는 거예요. 방치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간수와 그의 가족들까지도 구원을 생각하면서 선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결국 그날 밤 간수와 그의 가족들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30절 34절을 보니까 간수가 그들을 데려가서 메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약을 발라주고, 또 간수는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34절은 그래서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 한밤중에 난데없이 구원을 받는 간수의 모습, 구원을 받는 가족들의 모습, 구원은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함께 기뻐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밤중에. 세례는 구원의 증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난 날입니다. 온 집안이 잔칫날이 되었는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가족전도 어려워요, 쉬워요? 네, 어려워요, 쉬워요? 난이도 최상입니다. 가족전도 난이도 최상.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가족전도는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을 전도하는 것과 다르죠. 왜요? 너랑 나랑 너무나 잘 알아. 맨날 보고 맨날 부딪히고 맨날 얘기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가족전도는 말만으로는 통하지 않습니다. 말보다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이의 그 성품과 복음을 전하는 이의 행동이 먼저 변화되어야지 호소력이 있게 된다는 거죠. 어느 시점이 되면 말로 전도해야 되지만 그 전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성품과 변화된 삶을, 행동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감동을 줘야 되는 거죠. 감동이 필요하지 합니다. 그렇지 않고 아무것도 보여준 것 없이 말로만 교회 가자, 예수 믿어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많이 믿으세요. 배우자에게 감동을 줘야 되는 거죠. 자식들에게 감동시켜야 되는 거죠. 부모들이 감격하게 해야 되는 거죠. 가족은 내 밑바닥을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내 밑바닥은 정말 뭐처럼 사는데 예수 믿어 그럼 믿겠어요? 가족들이? 다른 사람들은 모르니까 겉모습만 보고 넘어올지 모르겠어요. 가족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들은 나 밑바닥을 아는 사람이고 동시에 내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다면 가장 먼저 가장 빨리 알아채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입니다. 가족을 전도할 때는 교회 가보자 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그게 가장 큰 동기부여입니다. 교회를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 나의 변화된 모습,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 가족들에게 뭐 복음을 전하고 교회 가자는 말 하기 쑥스럽죠. 때로는 부끄럽죠. 자존심이 있어도 무시당할까 봐 하기 어렵잖아요. 내 마음에 얘기했다 괜히 뭐라 핀잔을 주고 그러면 스크래치가 생기면 마음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다시 말 꺼내기 더 어렵잖아요. 또 이전에 그렇게 서로 안 좋은 일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았는데 예수 믿자 그러니까 이게 쉽겠어요? 쉽지 않죠. 괜찮아요. 가족 전도는 내 안에 있는 틀 무너지는 경험을 먼저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뛰어넘어야지 가족 전도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오. 어느 책을 보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들이 가정마다 있는데 그 가족들의 유형이 5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째는 동원형이래요. 그냥 부모가 또 배우자가 교회 나가자 그러니까 끌려갖고 그냥 매주마다 교회 끌려 나오는 동원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 그런 분 계세요? 계십니까? 아멘이세요?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몸은 교회에 있지만 마음은 어디 있어요? 예, 집에 가 있어요. 이미 집에 가 있어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불신자나 똑같아요. 불신자예요. 불신자. 회심의 기회가 찾아오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또 다른 부류가 있다면 밀당형이래요. 의외로 많다고 하는데 교회에 나올 듯 말 듯 하면서 애를 태우고 계속 안 나온다는 거죠. 1년에 한 번, 두 번쯤 어쩌다 출석하는데 그게 시간이 오래되는데도 신앙생활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밀당은 어떻게 해야 돼요? 끝을 봐야죠. 끝을 봐야 돼요. 세 번째, 냉담형이라는 거예요. 호의적이지도 않고 교회 가는 거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하지도 않고 부정적이지도 않고 아예 그냥 관심이 없대요. 넌 나가라 그냥 뭐 나가면 나가는 거고 뭐 그렇지 뭐 넌 아무리 권유해도 그리고 자신은 끔찍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반대를 하지 않는데 이런 사람들을 가족들을 전도하기에는 지리지리한 긴 영적 싸움이 되는데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안티형이 있대요. 안티형 말 그대로 교회 얘기만 나오면은 막 화를 내고 분노하고 공격적으로 변해서 핍박하는 스타일, 말도 못 꺼내게 하는 스타일. 참 힘들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여러 장의 손수건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급진적으로 회심하고 돌아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심형이 있대요. 상심형. 과거에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에서 많은 상처를 받고 지금 신앙을 쉬고 있는 분들. 어떻게 보면은 가장 어려운 전도하기 어려운 가족들입니다. 그런 가족들을 보면서 뭐라 야단치지 말고 그들의 상처와 아픔을 공감하면서 전심으로 긴 시간 동안 그들을 돌보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들은 어떤 종류의 불신자입니까? 우리가 행복한 만남을 준비하면서 전략적으로 좀 생각해가며 기도하면서 문제를 좀 풀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가족 전도 끝나지 않는 끝없는 사명입니다. 가족 구원 정말 끝나지 않는 가슴앓이입니다. 가족 구성은 모두 예수를 믿어야 가족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한 집안의 영이 다르면 그 집안은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절대. 행복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같은 영을 가지고 예수를 온 가족들이 다 믿어야 되는 거죠. 선교사 중에서 뭐 중국 선교사도 있고 인도 선교사도 있고 그렇지만 더 중요한 선교사가 있어요. 무슨 선교사예요? 가정 선교사. 가정 선교사. 다른 선교사들도 위대하지만 가정 선교사들은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 가정 선교사들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의 집안에는 전도 당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 불신자들 가족들이 있잖아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손수건이 필요합니다. 눈물을 닦을 수 있는 손수건이 필요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알과 실라가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없었을 거예요. 바알과 실라가 한밤중에 감옥에 갇혔을 때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준비가 없었더라면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간수의 집에 구원이 가족들에게 임했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정 선교사 여러분, 깊어가는 가을에 우리는 행복한 만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기도와 찬송입니다. 간절한 기도와 찬송. 기도 자리, 찬송 자리도 앉지 않고 어떻게 가족들을 구원하겠습니까? 내 심령이 뜨거워져서 기도 자리에서 부르짖고 찬송이 하늘을 울리고 어둠을 파고들어서 가득 채울 때 하나님께서는 가족 구원을 일으켜 내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진짜 구원이 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은 모두 구원받게 되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삶이 너무 바쁘니까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때가 되면 나오겠지. 가족들의 구원을 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 지금까지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려서 지금은 조급하고 답답한 마음이 들진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가족전도 가족 구원을 위해서 방관하는 마음, 조급한 마음 내려놓으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내 자신을 기도와 찬송으로 충만하게 채우라. 그리고 변화된 너의 성품과 너의 삶과 너의 행동을 보여주라. 세상의 구원이 아닌 진짜 구원이 무엇인가를 말해주라 얘기하십니다. 가족전도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끝나지 않는 사명이고 끝없는 가슴앓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다가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한 집안에 다른 영을 가진 가족들이 있어서 나누어 줬는데 예수 믿고 행복한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행복한 만담을 준비하면서 가족전도에 힘을 주시고 정말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가정이 행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작은 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족전도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데 우리를 한 가정으로 묶어주시고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 가족들은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기업이요 선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외면하지 않길 원합니다. 방치시키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 끝없는 가슴앓이를 하겠지만 하나님, 우리가 찬송과 기도로 채우고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섭리와 손길이 있는 줄로 압니다. 주님,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아침에서 노임받게 하시고, 주님, 세상의 구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영혼 구원을 얘기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번 행복한 만남이 그런 충만한 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조급한 마음 버리고 방관하는 마음 버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매달려 아버지 하나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가족들을 주시고 또 가정 전도사로 선교사로 우리를 부르시니 우리가 그 부름에 합당하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조급했는데, 마음이 방관하는 마음이었는데 그 마음 하나님께 내려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기도와 찬송으로 우리 마음을 채웁니다.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변화된 모습과 변화된 삶의 태도로 감동을 주고 다가가서 진짜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려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만남이 불과 20여일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기도와 찬송으로 채우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은혜의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